자주 하게 되네요. 한번 하다 보니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주 하다 보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11장 안디옥 교회를 이해하기 위한 그 지도입니다. 지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디옥은 오른쪽에 빨간 줄로 쳐놨죠. 안디옥이라고. 안디옥은 이방 땅입니다. 안디옥은 이방 땅이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고, 또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브로라는 것은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지 않습니까?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오늘날의 리비아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좀 참조해야 될 이유는 지도를 잘 모르면, 지역을 잘 모르면 말씀을 읽는지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지금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위에 보면 다소라고 있죠. 길리기아 다소. 바울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예. 이제는 치우셔도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는 방식을 조금 바꿔서 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한 절 읽고 한 절 나누고 이런 식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8장 1절의 말씀 하반절 그날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사실 9장의 내용과 10장의 내용을 빼고 11장 19절의 말씀을 8장 1절 이하의 말씀과 바로 연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때에 이렇게 말하죠.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한쪽은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되고, 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을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안디옥까지 온 겁니다. 안디옥은 그때 당시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그럽니다. 제일 큰 도시가 로마,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애굽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라고 그럽니다. 그 안디옥에는 50만 명 정도가 거주하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순천이 두 개 있어야 되는 사이즈죠.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멀리 이방 땅까지 쫓겨났는데, 그들이 찾아간 겁니까? 쫓겨나서 부득불 간 겁니까? 이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기들이 스스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표현은 수동태로 원문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흩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일 하시면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가 되고 13장부터 본격적인 이방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을 그 틀에서 설명을 하는데, 예루살렘에만 계속 모여 있으니까요. 여기가 좁사오니, 베드로가 베나산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의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께서 박해를 가하신 것입니다. 스데반 일로 박해를 일으켜서 그들을 뿔뿔이 흩으신 것이죠. 이방 땅에까지 나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갑자기 어떤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모든 일을 그분의 크신 뜻과 경륜 안에서 계획하시고 차근차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복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구약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형으로 보여지고 예수께서 오셔서는 예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이제는 오순절이 성령을 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나눴습니까? 구속사라고 나눴죠.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하심이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돼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정말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신앙적인 행위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증인으로서 흩뿌려진 자로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흩어져서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는데 우리가 가진 관념이나 전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로의 교훈과 같은 것이요, 전승과 같은 것입니다. 전통과 같은 것인데 그들이 가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인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흩어져서 나갔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거기에 흩어져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죠. 우리 19절에 보면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개정판 성경에는 도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죠. 그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상식 가운데서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같은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있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전유물인 것 마냥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인 것 마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메시아인 예수를 믿게 된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도 흩어져서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가진 틀과 내가 가진 사고와 나의 주관과 관점을 성경이라는 이 거울이 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를 조금씩 성령께서 우리를 수정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점점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거룩함이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죠. 내가 맞추고자 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소원이 있냐 없냐의 문제죠. 이 부분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흩어져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고정관념과 틀을 넘어서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네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래 본토에 살던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나오는 우리가 방금 지도를 봤죠. 구브로라는 그 섬의 바나바 같은 경우죠.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에서 살다 보니 흩어져서 이방인 지역에서 살다 보니 이방인을 향한 그 경계가 좀 낮은 겁니다. 이방인을 향한 그 거부감이 덜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말 믿음의 모험 같은 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전하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상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할아버지 때 도만강을 넘어서 도만강편으로 북쪽으로 그냥 강을 하나 넘어서 건너갔는데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거기가 중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49년 10월 1일에 해방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 경계가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살면서 정체성 때문에 엄청난 혼란들이 많았죠. 북한에서 차라리 태어났으면, 처음에 북한 조금 잘 나가시니까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차라리 고려인이 됐으면, 막 이런 거. 그들은 그래도 차별을 받지 않지 않을까. 유치원 때부터 그 본토 한족 분들하고 막 싸움을 한다는 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민족적인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서로는 그들은 우리를 뭐라고 무시하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둥 뭐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또 그들을 부르고, 그들은 우리를 조선족이라고 중국에서는 표현하죠. 교포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고려인. 고려인인데 그 별명이 이상하게 지어졌는데, 교포들이 거기서 한족들하고 싸우고 그러면 몽둥이를 들고 많이 싸웠나 봐요. 그래서 몽둥이를 든 고려인, 이런 식으로 비하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대해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비하하는 그런 어조로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맨날 누룽지 비슷한 것만 먹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더럽고 그것만 먹고 있고 하면서, 그런 민족이나 나라가 형성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정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는 게 좀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데 그때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원준이만한 나이에 다른 애들하고 싸운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원준이 마침 잘 왔습니다. 7살인데 다른 애들하고 막 유치원이 끝나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싸우고 장렬하게 또 피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사건. 그러다가 그러면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도 그게 계속 마음에 이렇게 한처럼 맺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왜 또 그리고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해서 오늘날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벡이나 그쪽 중앙아시아로 가고 왜 그들은 거기로 옮겼는지, 기차를 타고 그 추운데 기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뭐 홍범도 장군이 유해를 옮겨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 때문에 늘 고민이 있었죠. 늘 고민이.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1992년,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데 한국하고 드디어 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하고 한국하고 그전에는 왕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92년도에 수교를 하고 나서 저희들 사는 지역이 교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니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쪽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역마다 교회가 하나씩 생겨나고, 그러다가 저도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 그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이 연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가운데 또 거기에서 복음이 어느 정도 조금 정착이 되니까 오리지널 중국 분들을 한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많은 먼저 믿었던 조선족들이 거기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한국 분들이 가면 언어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중간에서 가운데서 통역을 하고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참여한, 물론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나를 왜 그 땅에 뒀는지에 대한 의문이 비로소 조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구나. 큰 그림이 있구나. 그 땅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 땅에서 전파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부감이 없이 조금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말을 바꾼다는 거, 통역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고난이 대행군이라고 그러죠. 90년도 초중반까지 그 어려운 험난한 시간이 막 아사의 지경까지 이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탈북해 나오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곳이 조선족 교회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 먼저 왔다가 식량을 얻어간 사람은 그때는 아예 탈북은 아니고 밤에 몰래 강을 건너옵니다. 두만강이라고 그러죠. 두만강 겨울이면 다 얼어 있으니까요. 그냥 바로 건너왔다가 식량을 좀 구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을 구제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건너가면 아무데나 찾아가지 말고 빨간색 십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 거기 가면 최소한 먹여는 줄 것이다. 먹여는 줄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미주에 계신 다른 교포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정말 엄청난 후원을 하고,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그분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양육하고 하는 그런 계기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때 그 과정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남이 땅에서 태어난 게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겠잖아요. 다 같이 모여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나야 되냐고요. 나는 왜 외딴
본토를 떠나서 외딴 지중해 섬에서 구부로에서 태어나야 되냐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모든 출생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나 정말 짐승 취급을 하는데 그 장벽이 낮아진다는 것,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인자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두셨다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딘가로 흩어지게 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말씀과 기도의 교회라는 지역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에도 목사님들이 수만 명 계시는데 제가 하필 여기까지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 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중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중국에 가셔서 많은 선교사님들 추방당했지만 아직도 살아남으셔서 몰래 복음을 전파하는 한국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둘이 만나서 서로 의아해하는 거죠. 당신은 왜 당신의 나라에서 하지, 왜 우리는 왜 서로 반대가 됐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계속 궁금한 겁니다. 계속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냈을까? 왜 많고 많은 도시 가운데 하필이면 순천일까? 순천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여러분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목사를 만났을까? 더 좋은 목사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시각과 내 관점과 내가 원하든지 내 스타일이든지 아니든지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이걸 맞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그 교회가 형성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가 됩니다. 정말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그들에게 전도하죠.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전도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이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는 정말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무명인 나사렛 청년 그 예수가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이라고, 그를 믿어야 된다고 전파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 형성된 교회를 초대교회의 대표격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거기 가서 정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 바나바가 와서 그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지죠. 외적인 양만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스스로 안디옥 교회를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웠는지 다소로 가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돼서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에 모이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닮아간, 이 표현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어? 그럼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질의 문제입니다. 질의 문제. 유일하게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의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다른 사람들이 얘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들은 다른 무리야, 우리는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이 사람들은 무명인 나사렛 청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이고 그들은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야. 비록 이방 땅에 나왔지만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겉보기에는 나라를 잃은 그 아픔도 있고 이방에서 태어난 그 서름도 있지만 한이 맺혀도 당연하게 맺혔을 텐데 아니야,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어. 그들의 삶에는 참된 만족이 있어. 그들에게는 예수를 향한 추구가 있고 예수를 담고 사는 그 열망이 뜨거운 열망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께 속한 자를 지칭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속한 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분 말고요. 신분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실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는 그것을 구속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주님 앞에 가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은혜로 받은 신분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작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을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바나바와 같이 정말 착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아차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 됐구나.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정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과정인데 가나안 땅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숙명처럼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개인의 종말이 있든지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서 예수께서 오시든지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검증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다 끝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인데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갓난 아이와 같이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성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생명의 만나를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학교 때 공부하기 좋아하셨는지 싫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학습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구역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부활과 심판과 정말 그리스도의 초보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지 비로소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외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부가적인 말씀이지만 외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환경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정말 때로는 천국이 되었다가 때로는 할렐루야였다가 때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내 마음이 때로는 천국이 되었다 때로는 지옥이 됐다는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점점 안정적이 되어갑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환란이 닥쳐도 정말 창수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말씀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읽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해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질문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누가 과연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누가 나를 보고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저렇게 돼야 돼? 저 정도는 돼야 돼? 물론 단순한 실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예수에 미쳐 있구나. 이 정도의 고백은 한 번씩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는 사람이구나. 세상은 번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성공 제일주의로 자기 개발에 목말라 있고 어떻게 재산을 더 늘릴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구나. 저 사람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구나. 환난과 역경이 와도 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말씀하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게 먼저입니다. 모여서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모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사와 목사와 여기서 표현하는 선지자든 복음을 전하는 자든 그 직분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포도원에 들어와서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포도원으로 초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그 포도원에서 참된 만족이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고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가고 예수로 충만해져야지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초대하고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성장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인 참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올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사역도 어느 정도 하지만 그러나 외적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되고자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온전하게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지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드러낼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 소원을 반드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그냥 오고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점점 성장이 됩니다. 믿는 것은 은혜라면 알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만 저 스스로에도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 어느 정도의 양이 있는데 단순하게 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사모함의 정도가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늘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만 그러나 교회만 나오면 양육을 받아서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 교인과 그 성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분만 다른 겁니다. 신분만 다른 겁니다. 신분만 다르고 전혀 가치관이나 말이나 태도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이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모습이 4대 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뭐라고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말씀과 기도의 교회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인다고 끝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랫동안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루디야, 우리 이제 딸기 태어나게 되면 찬율이 동생이 태어나면 루디아 교회에서 점심에 주일날에 교회를 오시니까 주일날에 밥 먹는 시간을 빼가지고 같이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 주는 루디아, 한 주는 어르신들, 갈렙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원하지 않는 눈치군요.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 다른 사람이 오해하든 말든 그게 별명이든 좋게 불려졌든 안 좋게 불려졌든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정말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영접만 한 사람은 아닌가? 정말 나를 통해 나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맞는가?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가?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가? 이런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에서 그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중직자들 때문에 중직자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정말 그런 교회들을 가끔씩 만나보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된 이유를 모르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제 안에 정죄가 생길 때도 있지만 성도가 된 이유를 모르고 있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그의 성경에는 없나?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하심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와서도 세상 방식으로 교회에서 대인관계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나만 있고 세상만 있고 그리스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미숙하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피차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도 버젓이 써져 있지 않습니까? 전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정말 사모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여서 양육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 이방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1년 동안 교회가 양육이 되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2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사람 자기 교회에다 둬야 되지 않습니까? 13장을 나눌 때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성장을 위해서 뭘 추구하고 뭘 사모하고 뭘 어떻게 시간과 정열을 들여서 이 일을 따라가고자 하는가?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될지. 나와야 양육이 될 거 아닙니까? 나와야 양육이 될 거 아닙니까? 주일날에 한 번 오는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를 15분만 드리고 그 다음 시간을 말씀을 또 같이 나눌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예배 시간을 좀 앞당길까? 최소한 점심시간까지는 붙잡아둘 수 있으니 10시에 모이자고 그럴까?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얼마 동안 했니? 3대째, 뭐라고요? 모태신앙인 집안이라고. 그런 걸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자랑할 때가 아니라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 답냐를 자랑할 때입니다. 그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든지 신앙의 연륜이든지 아무것도 대변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정말 대변할 수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이렇게 지탄을 받지 않을 겁니다. 속상한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로 모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지 온전하게 참여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27절 이하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이 부조하지 않습니까? 봉사에 참여하는데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면 다 자기 일이 됩니다. 인정 안 해주면 바로 그 섭섭이가 바로 작동이 되죠. 교회는 왜 그렇게 섭섭이가 많은지 저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아쉽고 섭섭하고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러고 이것저것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냐는 둥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게 대하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하면 모든 것을 다 망칩니다. 다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성장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며 피차 자라가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딸내미 둘이 저기 있지만 청아가 5살인가 4살인가 5살인 것 같아요. 막내가 2살 정도 되었는데 중국에 연태에 있을 때인데 우리가 좀 밥을 먹고 있고 그런데 청아가 좀 빨리 먹었어요. 청아랑 유신이가 먼저 먹다 보니까 빨리 먹고 그런데 우리는 저랑 와이프는 밥을 먹고 있고 막둥이를 밥을 먹여야 되는데 자꾸 갔다 왔다 책도 보고 갔다 왔다 하면 먹고 그러니까 언니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생한테 밥을 먹여라. 그러니까 자기가 흔쾌히 한다고 동의를 했죠. 그런데 밥을 처음엔 잘 먹이더라고요. 결과를 아시는 분들은 웃으시는데 밥을 잘 먹이는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쳐다보니까 동생 밥을 자기가 앉아 먹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앉아 있습니다. 꼭 그 꼴이 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고 얼마나 외식적인 것들에 가려져서 자기 스스로의 실존이 발견이 되지 않는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그 자기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정말 진짜 맞는 것 같네요. 이런 고백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인들에게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전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한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죠. 전도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바나바가 가서 좋은 성품을 가진 바나바가 가서 섬기는 과정 가운데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되고 또 바나바는 자기가 역부족이었던 것을 깨닫고 바울을 데려다가 그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합니다. 1년 동안. 저는 바나바를 보며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혼자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잘 되면 바울을 절대 찾지 않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혼자 다 해먹어야 될 텐데.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바나바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기업의 논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자기의 사업으로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나바는 잘 알고 있죠. 또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섬기려면 이방인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헬라에 능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보다 더 놀라운 적임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그들은 본격적인 교회의 의무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의 사역에 참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라고 도와줍니까?
뭔 연고가 있다고 도와줍니까? 그건 학연과 지연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13장에 가서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방인 교회로서 이방 땅에 다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낸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불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성장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의 그 권면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아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의 그 권면은 반복된 것입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반복해서 계속 권면을 하는 겁니다. 주께 꼭 붙어 있어야 돼. 주께 붙어 있다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프로디시스라는 단어. 주님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께 붙어 있으라는 것은 그와 머물러 있으라, 함께 있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함께 있으라. 그걸 반복해서 바나바는 말했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거기에 따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겠죠.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하지만, 그럼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상의를 장로님하고 또 중직자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지만 어떻게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될까? 언제 모여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